말씀 받겠습니다. 문 120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4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4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걸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우리 마땅한 보답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니다. 그게 십계명의 대강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인데, 신약 시대라 그러면 예수님 이 활동을 일단은 의미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그 케냐 가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이 선사 시대부터 역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의 흐름을 보고 있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유튜브에서 확인하겠다고, 이게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싶은데요. 우리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 선사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지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지요. 뭐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선사라는 뜻은 뭐라고요? 기록이 없는 시대, 기록 이전 시대. 그래서 선사 시대는 기록이 없는 시대고, 역사 시대는 기록이 남은 시대를 보고 역사 시대라 그러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모든 인류사입니다. 모든 나라의 초기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넣으면 그게 진짜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뭐 곰하고 뭐 호랑이가 뭐 쑥하고 마늘을 먹다가 이 곰은 뭐 잘 먹어내갖고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뭐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뭐 티 나갔다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곰이 밖에가 뭐가 됐다고요? 웅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곰 자손이라. 그리고 지네도 보면 웅동이 있고 웅천이 있고 한데 그 곰웅자 맞지요? 그래서 뭐 곰이 묵은 샘이 있다고 웅천이고, 뭐 그 곰이 동쪽으로 있다고 웅동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웅동이 요즘 대한민국의 큰 조국과 함께 이름 날리는 뭐 이름이 됐습니다만은, 목사님 그 진해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진해 태어났다는 합니까? 하여튼 이 곰웅자가 굉장히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곰웅자를 가진 마을들이 많아요. 왜냐니까 우리 그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곰이 사람 돼갖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뭐 이래가지고 당군 신금을 낳아가지고 뭐 우리 뭐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거를 넣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11장에 바벨탑으로 다 흩어진 한민족이 이 한반도에 왔다. 그러면 역사가 100점이라.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칠 때 딱 글에 써놔야 돼. 선생님이 환장하게. 이게 어디 역사를 보고 이랬나 이럴 때 교과서 읽기 전에 성경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라면 자랑스러운 90점이 못난 100점보다 나아요. 알아듣는 거 모르겠네. 초기 역사를 써라. 그러면 곰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이래가지고 바벨탑으로 언어가 안 맞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고, 그리고 몽고 계통이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엉덩이에 뭐가 보이고 몽골 점이 있고 그 새파란 점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알을 패가지고 멍이 드는 줄 알았더니 패가 멍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몽골 계통의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 아이들 엉덩이에 푸른 점이 거의 다 있어요. 나중에 커지면 없어지잖아요. 선사시대.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족장시대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 족장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보았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들어가 400년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출애굽 시대가 있지요. 이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이 광야 계회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섬겼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지요. 이 광야 시대는 모세라면 가나안 정복 시대는 누구지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에 의했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지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무슨 시대가 옵니까? 이 사사시대. 6번 7번이나 반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막 서클을 이루는 이때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무엇 때문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너무 유창한 말이다. 경상도 말로 뭐죠? 지 쪼대로. 이 수준 높은 말을 아는지 모르겠다. 우리 저 김차영 집사님 쪼대로 말 압니까? 강원도 오래 살아갖고, 예? 잘 모르지요. 근데 지멋대로 이 뜻이라. 니 쪼대로 살아라. 뭐, 니 쪼대로 하나. 어디서 나 많이 보여? 일본 말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런 말을 쓰지요. 지멋대로 할 때, 야, 니 쪼대로 사나. 옛날에 쓰던 말이야. 메시지 확 나오네. 그죠? 지멋대로. 사사시대가 뭐예요? 지 쪼대로. 지 생긴 대로 그냥.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왕이 세워진 왕국 시대가 들어왔잖아요. 이 왕국 시대도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거의 39명의 왕이 뭐 남쪽에 한 서너 명 외에는 거의 북쪽의 이스라엘은 전부 다 우상숭배, 남쪽에 몇 명 외에도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워질 때는 겸손하게 세워지고 큰 중병이나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조금만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또 교만과 우상에 빠지는, 참 열왕시대를 보면서 참 우리 이 시대, 우리 참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 이 막 사회 현실을 좀 진단받는 그런 참 시간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왕국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진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진짜 기다릴 왕이 와야 된다. 진짜 참된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왕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경배하러 왔지요? 유대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저 이방 땅에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는 별을 보고 왔는데 헤로데게 뭐라고 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를 우리가 보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오는 거는, 이거는 제 머리가 아닙니다. 절묘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왕 되신 주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나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하셨지만 그 모든 일을 말씀을 이루는 그름이었고,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도 왕이 낮아지신 사건이고, 오늘 우리 받았던 시험 당하는 것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이시는, 시험 받으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왕국 시대를 지나다가 결국 어디로 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많은 포로 시대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포로 후에 이제 포로 이제 후 혹은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하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포로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슨 시대 왔지요? 신구약 중간시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몇 년이라고요? 400년간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 분파가 일어나고 정치 막 강대국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런 시대에 드디어 주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신약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뭐하는 때지요? 성취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태복음은 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이나 하시는 걸음이나 옮기는 모든 걸음도 구약에 있는 뭐를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 삼선지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왔노라.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인데, 이런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 행타하여 아들을 낳으시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함이라.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때가 언제요? 신약시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약시대의 특징이 뭐냐니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런 다른 응답이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했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니라. 이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삽니까? 신약시대 삽니까? 신약시대 살지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뭐예요? 말씀의 성취의 걸음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줘서 그 가정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불신자 집안에 자랐습니까?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는 성취가 여러분이 생깁니다. 믿는 가정에 자라서 여러분이 믿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그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당연하니까, 하나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 집회하면 주로 묻는데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는 중에 믿음 안에 있는 손 들어봐라. 손드는 아이도 있고, 부모님 안 믿는 너희 때에 주님 만나서 온 친구 들어봐라. 둘 중 하나지요. 뭐 이것 아니면 저거지요. 고양이 뭐 밑에 자라갖고 밥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이제 사람 밑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온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말합니다. 따라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우리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의 후손이다. 믿는 가정에 자라 의인의 후손. 그런데 안 믿는 가정에서 믿었다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 자랐다 믿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자랐다면 여러분 의인의 후손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믿는 가정에 뭣도 모르고 억지 내지는 막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주님 발견하고 나니까 이 믿음의 방향 속에 나를 이끌어준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이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이게 최고의 자산인 걸 자녀들이 깨달으면 난 그걸 보고요 영적으로 철이 났다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 안 믿고 뭐 이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 갖고 들었다. 나는 누구야?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라. 의인의 후손이든지 믿음의 조상이든지 여러분 후대들은 이 축복의 대열에 계속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열에 성령이 오심 우연이 아니라 말씀 성취지요.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될 거다 하고 약속했는데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뭐랬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나니. 이제 온 캄캄함이 만민을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밝혀지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은 이 빛이 전 세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운동 일어난 이 증거가 사병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약속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도 나는 그냥 뭐 내 생애 살아온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여러분이 확인하면 그때를 보고 최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의사 가정으로 있다가 극적으로 가족이 탈출했던 이만철입니까? 김만철입니까? 우리 오래전에 왜 막 간정 타고 뭐 있었잖아요. 예? 이만철입니까? 예, 하여튼 있었지요. 그분이 건너와가지고 이제 하나원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취업도 해주고 집도 주고 하는 이제 애국 교육을 시키겠지요. 북한하고 다르니까.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뭐 교육자인지 의학자인지 농사 짓는지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생활 대책을 해주잖아요. 이분은 이제 의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한국에 비해서 의료 수준이 떨어지니까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그런 중에 복음을 받아서 이 가정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들은 이런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간증을 많이 초청하고 이름으로 감동을 먹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듣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상당히 극적으로 가족이 이제 배를 타고 탈출을 하고 예수 믿게 됐으니까 상당한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이 화제거리잖아요. 그래 여러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간증을 이제 듣는 중에 처음에는 간증할 게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요, 네가 풍랑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시편에 보니까 자기가 이 풍랑 만나면서 건너왔던 장면이요, 소란 치도록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고. 아니 시편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지금으로도 BC 1000년 전의 사람인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자기가 배를 타고 풍랑 속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는 소름이 끼친다고. 그런 감정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들은 감정으로 와, 이 사람이 놀랍다, 벌써 성경에도 됐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 지키고, 그 사람만을 위해 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여러 상황에 은혜를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말씀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애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있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깨닫고 인대에 오셨음을 깨닫는 그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흔히 세상적으로 보면 도 터지는 날이고, 진짜 이러면 영적으로 말할 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래 안 하고 뭐라고요?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멘. 나는 외모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서, 내 키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서, 하고 내 머리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서. 아까 우리 어디가 뿌렸나? 차유사님 보이면 목사님 살 빠졌네 이러니까 내가 살이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했다고 표현하는 말씀이겠지요. 근데 저는 자라면서 여러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 머리 큰 상처가 있어. 어떤 막 이상하다고. 왜냐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어떤 데 제일 내가 머리 크다는 확인하는지 압니까? 어떤 데 확인할까요? 모자 쓸 때. 모자 쓰면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얼굴이 이렇게 가름한 분들은 모자 쓰면 폼이 나요. 우리 박 장로님이, 배 장로님 군복 턱 정복 입으면 멋있잖아요. 장군 이상해라. 참복 청장감이잖아. 홍사님 또 턱 모자 쓰면 어울린대. 저는 쓰잖아요. 도토리 뚜껑 같아. 예를 들면 머리 두상이 위에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생기면 모자가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 내 머리는 어떻게 생겼냐? 이래 생겼어. 그게 모자가요, 이게 쓰면 창이 벌어져가 안 맞아. 그래 나는 왜 머리가 큰가 이래 생겼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깨달았어요. 아들아,
머리가 큰 거는 뭐가 들어도 많이 들은 거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신경 안 써요. 그 우리 아들 이야기 안 합니까? 안 그래도 어제 아들 왔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그 부산에 부목사 할 때 위에서 사람들이 교회당 마당을 자꾸 거쳐가면서 막 돌 던지고 이러니까 철문을 막아놔. 주일만 열고 그리고 철문을 막아놓고 이제 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라. 동네 사는 거리 H 말이나 하지 말든지 다 오래놓고 문 잠가놓고 못 댕기도록 맨날 욕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철문이 좁으니까 그거 쑥쑥 빠져나와. 근데 유일하게 못 빠져나간 아가 하나 있어. 우리 아들이라. 그리고 전부 다 빠져나간 이놈은 또 못 빠져나가고 돌아다녔거든. 근데 마침 아이들 빠지는 거를 교회 관리집사가 보고 이놈 자식들 말이야 도둑놈이가 왜 새로 빠지나고 이러는데 또 보니까 우리 부목사 아들은 뚝 서 있거든. 그래 우리 아들 이 집 부목사들 다르다면서 칭찬받고 왔는데 우리 아들 엄마 보고 엄마 나는 머리가 커서 못 빠져나갔어. 근데 집사님이 나보고 착하다고. 보세요 머리 커서 막 착하다 소리 듣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막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착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을 알고 어느 날 출생적부터 내가 태아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기르셨구나. 여기에 답을 내면 이게 뭐라고요? 그게 정인 되는 거예요. 정인은 내가 잘 되고 뭐 이루어지고 그것만 정인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날이 해석이 안 되고 상처였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적부터 하나님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끌어 오셨음을 깨닫고 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감정거리라. 이런 감정이 막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답을 얻고 나면 그게 뭐예요? 감정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세한테. 모세가 원래 노숙자로 있다가 광야 갔으면 처갓집이라도 따뜻한 밥 얻어먹는 게 좋았겠지요. 왕자로 있다가 여러분 처가살이 할 때 오는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안 그래요? 성공자가 비참해지면 더 비참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니까 자기가 겪었던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끄는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은 증거거리로 우리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문제로 빠져서 나는 불행하다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내가 답을 얻으면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예요. 제가 이번에 이상하게 요즘 옛날에는 교회사를 했는데 그 조직신학 하던 그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소천하시면서 나는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조직신학 할 교수들이 뭐 전도학 이런 거는 누구나 해도 이런 거는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보고 조직신학 할 분 찾아보니까 그 정신없는 분이 내 이름을 추천해갖고 내가 졸지 뭐 조직신학을 우리 북경에 가서 하고 뭐 또 뭐 5월달 5월에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 이번에 가서 치유받았어요. 나는 교회사를 재미있어 하는 거는 교회사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역사 선생님 만나고 또 신학교에서도 참 좋은 교수님과 참 관계 속에 그래 참 재밌게 뭐 점수도 잘 받고 이랬는데 나는 조직신학 이러면 장찬이 상처가 이번에 내가 기억이 났어요.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들은 꼭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조직신학 교수하고 머리가 비슷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참 과목이 재밌게 썼겠어요. 딱딱하게 교육합니다. 딱 뭐 누가 뭐 바벤커가 어떻고 뭐 칼바라트가 어떻고 뭐 슐라이마하가 어떻고 우리 한국 사람 잘 모르는데 막 그런 꺼내놓고 막 이러면 머리가 정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결정적인 거는 뭐냐? 칼빈주의라는 과목을 이근 뭐라는 아주 딱딱하게 짝이 없는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뭐 재미가 없어 그런지 내가 점수를 못 받았냐? 딱 D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는 순간에 나는 조직시험하고 안 맞는갑다. 왜냐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이 그리 재미가 없었거든. 수학도 재미없는 데다가 조직시험 해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점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벌써 D를 받았거든. 나는 그래서 조직시험하고 안 맞는갑다. 이러고는 제가 지나고 지금 내가 그래도 내가 6학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케냐에 조직신학이 7파트가 있는데 3년 동안 배워야 될걸요. 7파트를 이번에 정리해갖고 한꺼번에 다 해달래. 그런데 말은 안 했지만 내 머리 찐하는 줄 알았어요. 이 집사람 거리 당신 보니 막 수험생 같다면서 며칠 동안 막
얼마나 타입을 줬더니 막 어깨가 뻐근하고 목도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갔는데 그거를 이제 며칠 동안 3년 동안 해야 될 거를 조직신학을 이번에 간단간단 했는데 하면서 제가 깨달은 하나가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적표를 보니까 음악이 D 아니면 F라. 그 양 아니면 가라. 이런 제가 그 영적으로 흐리면요 공부를 해도 안 돌아요. 그래 내가 이거 있잖아요. 그림 이상하다 지금 어찌 그리 되노? 응? 갑자기 이상하다 그죠? 이 높은 음자리표, 이 높은 음자리표인지 이게 낮은 음자리표인지 이게 반음을 올리는 건지 반음을 내리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한 박자인지 그리고 이게 반 박자인지 이게 네 박자인지 점 찍으면 6박자인지 이런 거를 전혀 배운데도 아무 몰라. 그런데 제가 딱 재수하고 한 해 동안 재수하는 중에 소명받았잖아요. 그때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나서요 답을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를 전도사로 오라고 신학교 때 이랬는데 전도사로 오라 한 첫 사역이 뭐냐 뭐였다고요? 찬양 지휘자로 오래요. 내가 어제만 해도 F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딱 보여요. F 받은 내가 찬양 지휘자로 갔다니까. 어찌 보면요 진짜 뻔뻔스럽고 어찌 보면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 분야에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사역자로 그래 가가지고요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직신학 뭐 받았답니까? D 받았댔잖아요. 그래 늘 조직신학에 대한 뭐 내가 나쁘진 않지만 뭐 그리 재미가 없는데 이번에 막 전체를 다 하라니까 해보고 이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요. 한 분이 또 다른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듣는데 뭐 다른 의미에 듣지 말고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자기 강의할 자신이 없대. 조직신학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그리 재밌게 학생들에게 같이 홍보받아 하는지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그래 목사님 강의할 때 내가 없을게. 자기 없을 때 이제 이야기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D 받고 눌려있던 내가요 조직신학이 성경을 전체 보는 얼마나 좋은 건데 답을 얻고 나니까 치유받은 대로 D 받았던 내가 캐나다에 가서 조직신학을 강의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은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웃을 거야. 네가 D 받은 네가 D가 뭐 어땠어요? 그거 내가 자주 해냅니까? 우리 복음안에서는 A, B, C 의미가 달라요. A가 뭐라고요? 암노르말 비정상이라 뭐 한다고 A 받는데 그래요? 뭐 했다 90점을 받아요. 대충 하지. B는 뭐예요? 네, 이 나쁜 점수라. 한번은 남들 다들 그 놀 때 그거 열심히 해갖고 B를 받아요. A 받으려면 91점 이상, B 받으려면 81점 이상이거든. C가 뭐예요? 71점 이상이라. 콤몬, 보통이라. 이게 딱 좋아. 콤몬 그레이스, 은혜라. D 뭐예요? D는 61점 이상인데, 디지러블, 바람지간. F는 뭐 F? F는 일반적으로는 파이어라. 탈락이라. 그 과목 탈락. 다시 해야 돼. 그럼 우리 뭐예요? 페어라. 신나는. 응? 왜 페어인지 압니까? 여러분 신학생 공부한다면 시험을 쳤잖아요. 쳤는데 보니까 변집사님이 또 시험을 쳤네 보니까 E 이상 쓸 수 없으면 C나 D를 C 정도는 줘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렇게 쓸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면 F를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해를 해요. 내 대충 썼는데 절반은 C 주는데 너는 왜 F야? 이 말은 니는 C 받을 사람이 아니고 좀 공부를 해봐. 그러니 어떻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그 F를 하여튼 뭔가 받았는데요. 나는 그 받은 순간에 그거를 새롭게 공부하는 너무 좋은 기회라. 그래서 F는 파이어가 아니고 탈락이 아니고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안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신약시대가 말씀 성취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모르고 있었지만 말씀을 이루어 오시는 나의 생애구나. 이거 알면 뭐 돼요?
F 받았던 내가 찬양지 했다 안 합니까? D 받았던 내가 조지신화를 강의했다 안 합니까? 둘 중 하나다. 이거 뭐 완전히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답을 얻고 정인됐든지. 내가 우리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줬더니야 그런 강의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막 이거 모르면 너가 끝난다 뭐 빙신아 쪼다야 이런 분위기로 강의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보니 막 내가 이랬다고 은혜 내가 치유받아가 이래한다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비슷하거든. 이렇게 굉장히 용기를 얻고 그 사진 찍은 거 봤죠? 표정들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막 그 강의하러 온 교수도 막 별 볼 일 없으니까 막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자, 이런 중에 예수님이 드디어 활동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을 하시는데 준비한 사람이 있지요. 이 준비한 사람이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작년도 기도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리라. 이게 우리 사역자의 진짜 중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가 아니고, 진짜 수고한 게 주를 위한 것이 맞다면, 내가 억울하게 취급받아도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무시당한다고 분노하면 나의 의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데 착각할 때 많습니다. 진짜 내가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 맞는데 너무 저평가된다면, 저평가되는 그게 있다면, 그래도 나는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나는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때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내 의와 자기 과시에 나도 모르게 날 깔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한 거지요. 이 세례 요한의 생애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시는데 이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역할이 필요한데 마치 마리아가 쓰임받았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지만 죄와 상관없는 신비한 출생입니다. 이렇게 출생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았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 자신이 삼중직을 가진 누구인 거를요? 약속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그 삼중직을 드러낸 게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삼중직이 뭐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참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뭐지요? 참된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의 비유와 사역과 모든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란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이름 글자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구약에. 그게 뭐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 말할 때는 구약에 말하는 그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지요. 삼중직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후원해서 몸으로 계실 때 활동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 여러분 8장 3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분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어떻습니까? 중보하세요. 아버지여, 저 임마누엘 교회에 누가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를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 그래 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택배 기사가 아니에요. 택배 기사가 있어. 택배 기사가 누굴까? 예, 바로 천사예요. 천사가 택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비 줍니까 안 줍니까? 천사가 여러분 택배 막 하고 있는 거 알지요?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택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뜻이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택배 담당하는 기사인 그 천사가 실직합니다. 천사가 실직 안 하도록 택배비 없는 천사를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8장 26절에는 누가 우리 속에서 탄식한다고요?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가 되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도 삼위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12사도를 남기셨는데 12사도를 보면요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이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 나오도록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세상 사람이 누구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랬더니 예수님한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그런 다음에 19절에 뭐라고요? 21절에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깨달아졌는가를 아는 그 시험지가 뭔지 압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 십자가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 끝났는데 왜 문제 옵니까? 진짜 깨달았는가를 고난과 문제 속에 들어감으로 진짜 내가 말로만 고백하는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 고백해놓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는 거 그리 마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무슨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우리가 흔히 사람의 생각으로 뭐 자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그 수준 기준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아요. 그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할 때 네 뒤로가 예수님 뒤입니까? 베드로 뒤입니까? 응?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보면 우리 경상도 말은 내하고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까? 네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까? 우리는 네가 안 되가 네 이란데 네가 이러세요. 내가가 잘 안 돼갖고 내가 하고 내가가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네가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네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분위기 보기 그런 것 같다. 그죠? 내 뒤로 베드로 뒤에 가봐야 그게 거기라. 그래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뒤에 와서 굴복돼야 돼요. 아멘. 주여 사단의 물리치기 해봐야 네 주변 돌아다닌다. 주여 사단이 예수 무릎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12사도를 키워가시는데 그런데 이 고백도 나왔지만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잘하냐 남들은 버릴지라 나는 안 버릴 거고 계속 문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고 갱신시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을 읽으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기 불편해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머리를 돌려대고 왼밤 돌려대고 이게 돌았거나 아니면 총을 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속옷을 달라는데 뭐 또 줘요?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는 나쁜 놈 보고 뭐라고요? 심리를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요? 웃고 돌아다니기에 복이 있는 거지. 질질 짜는 게 복입니까? 우리의 선입관 그래 파라독스예요.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젖어 있는 우리를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때 마태오 5장부터 7장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갱신시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던져놓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하나씩 바뀌어가는 게 사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자기밖에 몰랐던 베드로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안전뱅이를 보고 묻겠니 나를 보라 일어나고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그 한 단어가 무섭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고 우리의 참 생각에는 이런 관점이 달라요. 그치? 정말 치유하고 계시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을 가진 단계입니까? 진짜 치유받고 참 속사람이 갱신되는 그런 시간 안에 있습니까? 그치? 어쩌면 뭐 1번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들으는 거 보니까 이 단계는 어쨌든 수준은 다르지만 들어왔을 거예요. 뭐예요? 치유하고 갱신하는 이 시간표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갱신하는 거는 말씀 듣고 훈련받고 이걸로만 아닙니다. 치유하고 갱신되는 내용 우리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 문제가 드러나고 생각지도 않는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변명도 하고 막 내가 왜 이런가 실망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심부름 센터의 직원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하고 갱신되는데 관계 속에서 많이 한다 했지요. 누구를 제일 많이 쓸까? 1번 멀리 길 가는 사람, 2번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는 사람, 3번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쓰실까요? 너무 쉽지요. 학력고사 이런 거 나오면 만점 먹겠지요. 가까운 사람을 써요. 너무 믿었던 그놈, 절대로 배합 안 할 것 같던 그녀, 할 때는 그게요. 막 어떤 때는 막 도무지 그때 뭘 깨닫으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도와야 될 존재인데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 의지 안 하고 철떡같이 저 인간을 믿었구나. 아무도 믿을 인간 없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결론 내라고 주시는데 그래 깨달으면 인간관계가 원수가 지거나 갈등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예수 믿어도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요. 복음만에 있으면서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 자꾸 구분이 돼요. 이런 복음만에 들으면요 모든 담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인간관계의 모든 담이 다 허물어져요. 어떤 사람도 원수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도무지 안 맞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뭐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지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기능이 같을까 다를까? 발 가지고 밥 한 드시 볼랍니까? 예? 아니면 이런 손바닥 갖고 걸어댕기 볼랍니까? 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발 기능, 손 기능이 다르지만 틀리지 않아요. 서로 어떻지요? 서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라. 그래서 여러분 12사도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다양성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그죠? 누구는 독립군이고 누구는 매국노고 누구는 배웠고 누구는 못 배웠고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한데 어떤 사람은 무식하고 하여튼 12명이 이러면 뭐 그런 시간이 몰라도 구분해 보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참 다 달라.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지요? 안드레잖아요. 베드로는 성질이 불같고 안드레는 뭐예요? 누룽지 같아. 느긋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하든지 막 그냥 덜수시고 댕기는데 그 동생 안드레는요 느긋해. 5,000명이 있는데 빵을 너희가 먹이려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가 빈들인데 어떻게 빵을 먹입니까? 이러고 있는데 빌립은 계산 두드리고 있는데 2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안드레는 슬슬 다니면서 뭘 했어요? 여러분 도시락 가진 사람 없어요? 이런 걸 보니까 한 놈이 이 언제 까먹지 이 눈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안 먹는데 먹기 그렇잖아. 그 아침에 준 도시락이 오후쯤 됐으니까 시큼시큼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 먹을 기회를 못 찾고 있는데 안드레가 또 와가지고 여러분 도시락 혹시 가진 거 있나요? 그래 묻길래 이 아이도 느낌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줬더니 이게 오병이의 기적의 제물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작은 헌신 있잖아요. 오병이의 중요한 축복의 출발이 됩니다. 아이고 뭐 이거 조금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 천국 가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중심 들인 게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한지 몰라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힘 낳는 그 역사가 케냐에 일어나고 있고, 나이지리아에, 또 파키스탄에, 또 어떻습니까? 북한에, 또 우리 러시아에, 또 군사역에, 또 렘넌트도 없는 일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예? 우리 그 렘넌트 비전 스쿨 한 200명이 된다 안 하던가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200명 중에 한 3분의 1이 등록비를 못 낸대요. 등록비가 왜 필요한가 하면 거기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교사들이 와서 애들 한 10명 갖다 놓고 가르치니까 교사가 20명이 넘잖아요. 그 교사들을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 회비를 받아갖고 월급을 받아서, 아니 회비 받아 월급 줘야 되는데 그 교사들이 먹고 자고 해야 자기들이 교사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메꾼다고 예를 쓰는데요, 그 작아 보이는 우리 헌신이요, 아이들을 수명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일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인지 몰라. 그 아이들 보면요, 그 교육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 관계가 좋은지 보면 전부 다 손 들고 하이파이브 딱 하는 게 기대기면서 하이파이브. 그 아이들 보면 우리 한국 그렇잖아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애들은요, 애들 보석 같아, 보석.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요, 머리도 어떻게 머리를 깜빡했는지 막 보글보글 라면을 볶은 것처럼 막 보글보글 해가지고 그 엄마가 어떻게 꼬았는지 막 온 몸을 꼬아가지고 그 지금 보면 얼굴도 막 새카매가지고 약간 어두면 안 보여. 그래 막 그래 댕기는데,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 그전에 이거 통역자가 안 왔어. 그러면 1시간 영어로 강의를 했거든요. 머리 찌가 나가 죽어버렸어요. 모국어를 하면 쉬운데 영어로 안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길에 낙서를 하는데 영어로 해요. 애들이 막 욕하잖아요. 영어로 욕을 해요. 여러분, 영어로 욕할 줄 압니까? 절대 못합니다. 똑바로 말도 못하는데. 영국 지배를 오래 받아가 이 사람 전부 다 영어를 다 써.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영어 하려고 막 미국에 내덕을 들이가 갔다 오는데, 안 그래요? 그럼 날 때부터 영어를 해요. 문제는 뭐냐? 흑암이 더 거쳐야 돼요. 아, 나에게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언어가 되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어디든지 역할을 할 건데, 그게 눈이 안 열리는 거, 내 같은 게 뭐 한다고? 지배받았던 그 노예 근성이요,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정체성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면 막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정말 우리의 부분들이 그 다양성, 그런데 이 다양성이 통일성으로 그들에게 바뀌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가진 것은 개성이면서도 사랑관계가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니까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획일성하고 다릅니다. 저는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가 획일화되는 일에 굉장히 가슴 아파요. 너무 획일화.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아니요. 다양성은 틀리고 맞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러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리더가 생각이 넓어야 돼요. 지도하는 사람이요, 생각을 넓게 해야 돼요. 안 하고 딱 이래놓으면요, 그 생각이 안 맞은 사람은 전부 다 틀린 사람 돼버려.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남전도 예전도 다 있는데 뭐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지 틀린 건 아니라, 그렇게 리더들이 수용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이 돼요. 근데 딱 획일화 돼 있으면요, 이 소리 하면 우리 회장 삐진다.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회장을 못 넘는 기간이 되면 그 회의는 발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 통일성으로 가는 게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딱 통일성에 깨요. 복음을 위하여 생을 딱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진해마늘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요, 너무 다양해요. 하여튼 보니까 막 성격도 다르고, 혹시 부부간에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다고 열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성이 통일성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가정은
풍성한 가정이 돼요. 막 나를 못 알아주고 나하고 안 맞고, 그거는 안 맞다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맞는 게 아니고 넓은 거를 내가 이 수용을 못하니까 내 그릇이 좁은 거라.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뭐라고요?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준비가 되는 거는 교회 부흥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굉장히 좋은 그릇을 딱 만들어서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그 그릇에 못 들어옵니다. 그릇을 자꾸 넓혀야 돼요. 그러면 틀린 게 아니라면 다른 거를 인정하고 다른 거를 받아주고 내가 마음에 맞더라도 기다려주는 게 이게 어떻습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 찾습니까? 딱 내한테 맞는 사람 찾습니까? 딱 내한테 맞는다 찾으면요, 그걸 쳐다보는 거 나중에 짜증난다. 또 반대로 내게 없는 거 막 있으니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보니까 너무 안 맞아. 그런데 어디 하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맞는 것도 맞는 것 전부 다 보고만 해. 너무 멋진 작품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멋진 작품이다. 아멘. 아는 사람 왜 안 합니까? 거친 작품으로. 우리 애가, 우리 부모가 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여러분, 하고 우리는요, 너무 죽이 맞아가 너무 잘 지내요. 그게 보고만 하면 괜찮은데, 복음으로 답을 안 얻으면서 너무 잘 지내면 아나니아 삽비라 꼴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예요? 불신앙이 하나 돼가고 쌍명의 주인공 됐잖아. 그죠? 누가, 여러분, 복음지기지 않으면 한 사람 복음지기 돼야, 그래야 넓히고 싸우다가 어느 날 복음으로 끌려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정말 12사도를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가복음 여러분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했잖아요. 시대마다 주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다윗, 사도들이잖아요.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도 부르시는데, 원하시서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이유가 뭐지요?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역 이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는 게 이게 뭐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부르신 첫째 이유입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여러분 3장 13절부터 15절에 그랬잖아요. 전도도 하며. 저는 이거를 부부로 생각하면,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와 함께 지내고 기도 속에 있고 하면 증거가 와요. 어찌 되죠? 어지간한 계획 없으면 아기가 생겨요. 여러분, 아기가 생기면 여자들이 그냥 걷습니까? 딱 이렇게 걷습니까? 자랑스럽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래 못 당겨. 딱 이렇게 반대급으로 나오니까 뒤를 뻗대야 이게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산딸 돼 보세요. 완전히 막 딱 뒤로 주고 막 자랑스럽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 애국자라. 아이 여러분 보면 젊은 세대들 보면 얼마나 애국자인지, 차에서 내리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절을 하고 싶어. 애국자라. 우리 지금 애 안 낳기로 한 명을 못 낳는 시대를 안 합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러지만. 그래,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와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하여 증인되게 돼요.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비록 율법이지만 함께 했더니 얼굴에 뭐가 났어요? 빛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수군을 덮어달래. 얼마나. 그래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율법의 직분을 받아도 영광스럽거든 복음의 직분해야 오직 하랴.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됩니다. 대락 아닙니다. 증인되는 축복은. 이럴 때 여러분 15절에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왜 여러분 전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할까요? 사단의 역사는 세 가지 역사입니다. 첫 번째, 나를 정체성을 잘 있게 만들어요.
자꾸 내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니 같은 게 뭐 한다고? 라고 하는 내 문제에 빠져서 입을 뻥끗 못하도 벙어리 만들어요. 이게 사단에 꺾여야 돼요. 두 번째로, 내 문제로부터 내 개인적인 이 어려움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죠? 그래, 복음 전해야 된다 하면서도 자꾸 이리 문제가 방해를 자꾸 해요. 내가 복음 증인이 맞는데, 맞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방해를 주어서 결국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이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을, 나는 전도자구나.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방해 뭐죠? 막상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복음 안 받도록 마음을 엉끄리게 만들어요. 실컷 들어놓고 뭐라고요? 다음에 영접하겠다고. 실컷 들어놓고 좋은 약이었다고. 식은땀을 흘리고 들어놓고는 영접은 또 안 해요. 물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더 깼나 싶은데 의외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해요. 이번에 우리 그 명단에 올려놓은 차집사님 그 언니 남편 그 형부가 그 우리 대성엔텍 예배 드릴 때 왔는데 우리 이제 복음 전할 때 두 분 다 영접을 해요. 그때 변지사 하는 말이 자기 동서가 영접할 줄 몰랐대. 그 인간이 뭐 자기 잘하고 별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뭐 연한 순처럼 얘가 아멘하고 그 뭐 분위기인지 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내가 전한다고 다 영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냥 부인하고 같이 예수 영접하는 게 어떻죠? 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잠깐 졸았거나 사단이 꺾였거나 그래 돼야 영접운동 일어나요. 세 가지입니다. 나를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전도를 해도 자꾸 방해해서 거기에 관심 없게 만들어요. 세 번째 뭐죠? 막상 전도해도 상대방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으면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복음이 그 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심이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는 말은 그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래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를 다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 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오늘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는 이 축복의 신약시대에 우리 들어왔음을 알고 이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나의 생애와 우리 교회와 후대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고 제자들을 키워서 세계복음하도록 열어주셨는데 지금도 원하는 자를 부르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신다 하셨는데 이 축복 누리는 이 시대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